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찾으셨으면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기록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수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며 경건의 오형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서 내가 돌아서라. 네, 또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6절에서 9절 말씀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6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찾으셔서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도 같고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외성도 같아서 가로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요. 우리의 이야기를 듣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으니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자들에게 말하기를 기억하라. 우리는 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기를 이것은 하나님의 선이라 하고. 아멘. 네, 앉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 두 가지 본문을 갖고 거룩한 신부로 신랑을 맞을 때 우리가 사용했다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제 가정에 요즘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요한계시록으로 아침에 가정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같이 이렇게 요한계시록 하면 우리 가족끼리 하면 참 좋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아침에 예배를 드리는데 굉장히 정말 좋은 은혜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22장인데 그걸 다 예배를 다 드리고 다시 한번 또 요한계시록을 다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어떨 때는 아침 7시 반에 예배를 드리면 10시까지 계속 예배를 드리고 있어서 제가 10시에 회의가 있으면 그것도 모르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같이 이렇게 가족끼리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같이 예배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 전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로 또 심판자를 땅에 오실 그분이 미리 계시한 그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 가족이 깨닫게 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계시하신 그 말씀의 시대에 지금 바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이때가 바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때이고 또 심판의 때가 나서 깨닫게 하셨습니다. 특히 16장에 보면 진노가 당해 7 대접을 쏟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렇게 대접을 쏟았을 때 번개와 음성들과 내성이 있다고 하고 큰 소리가 난다고 했는데 얼마 전에도 제가 밤에 자면서 번개와 천둥 소리를 듣는데 그 번개와 천둥 소리가 옛날에 듣던 그런 번개와 천둥 소리가 전혀 다르다. 정말 너무나도 크고 무서운 그런 소리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진노와 또 하나님의 그 마음이 담겨져 있는 그런 천둥 번개가 아닌가 그런 생각까지 들어서 창가에 서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큰 우박이 하늘에서 내린다고 했는데요. 제가 얼마 전에 영상을 하나 보니까 러시아에서 우박이 떨어지는데 비처럼 떨어지는 영상을 봤습니다. 우박이 정말
굉장히 작은 돌같이 그런 큰 우박이 빛처럼 쏟아지는 사람들을 피하면서 왔습니다. 또한 계시록 17장에 보면 큰 음력에 내릴 심판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우상 숭배를 이끌 세상에 가장 악한 세력자들 자가 땅에 있는 속한 여러 왕들과 또 백성들을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게 하는 그런 말씀도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또 가증함과 그의 더러운 음행이 가증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왕들과 백성들 속에는 오늘날 교회도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여러분들 자신도 다 교회고 저도 교회지만 우리의 교회가 모인 공동체의 교회도 말씀하고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큰 음녀는 자주빛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아주 가정스럽고 음행에 불결한 것들로 가득 찬 금잔을 가졌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마에는 이름이 있는데 큰 바벨론이라고 되어 있고 땅의 음녀들과 그리고 가증한 것들의 음이라고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땅의 마지막 8번째 왕인 짐승, 즉 그리스도가 무저갱에서 올라오게 하실 때 열불들이 짐승에게 자기들의 능력과 권세를 주게 됩니다. 이 열불들과 짐승들은 적그리스도를 쫓는 무능한 왕들이나 무능한 교회가 되겠죠. 이들이 어린 양을 대적해 싸우나 어린 양을 이기지 못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역사 안에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또 그 역사 안에 있기 때문에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길 수 없는 그런 사단의 세력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는 연합과 평화, 또 가정스러운 하나됨을 내세우면서 종교 통합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때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8월 14일에 교황이 오면 실제 종교장들이 다 모입니다. 가정스러운 평화를 표방하며 종교다원주의자들이 다 모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모여서 우상숭배인 성모 승천 제사도 드리고 또 죽은 영혼들을 위해서 미련제도 드린다고 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바로 지금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의 땅에서 이루어질 일들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한국의 대표적인 대형교회들은 이미 복음의 능력을 잃었습니다. 사회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질탄의 대상이 되어버리고 있습니다. 대형교회 수석 장로가 자살했다는 기사가 나오고 교회에서는 거짓말로 그것을 감추고 있습니다. 또 월드컵 한국 대표팀 승리를 기원하며 요한 이치라는 그런 광고 카피라이트로 일간지에 정면 광고를 내는 그런 대형교회도 있습니다. 오직 예수를 전해도 부족한 이 시대에 축구 승리를 기원하는 교회 목회자들이 존경받는 그런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것을 느끼고 살고 계십니까? 또 비행기가 한없이 떨어지고 또 비행기가 통째로 실종되는 사건들이 일어나고 전쟁에 끌리지 않고 우리나라에서도 데모나 싸움이나 다툼이 끝이없이 일어나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굴레여행이 가득한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지옥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롯데월드 투어를 좀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설계를 했는 내용을 갖고 롯데월드 투어의 현장을 이렇게 설계대로 하는 데 감리를 하고 있는데 그 현장을 이렇게 제가 한 번씩 감리하고 나가보면 우리나라에서 서울에서 제일 높은 123층짜리 건물을 짓고 있고 사람들을 마음껏 소비케 하는 그런 쇼핑센터들이 어마어마한 건축물도 지어지고 있는데 여기서 공사하는 모든 모습들을 보고 있으면 옛날에 바벨탑 샀던 그 시절에 그 사람들의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곳곳에서 분쟁이 일어나고 자기가 맡은 일을 빨리 마치겠다고 서로 싸우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고 쏟고 속이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되면서 이것도 바로 지옥이구나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또 어떻습니까? 세월호 사건으로 샤머니즘적인 그런 노란 일본이 우리나라 모든 곳곳을 다 덮고 있습니다.
옛날에 미신을 믿던 선앙당에 있는 그런 고목나무 밑에 달려있던 그런 몸들이 이제는 도시와 우리나라를 물결치고 이렇게 되어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도 온통 그런 리본을 달고 다니고 정말 죽은 사람이 돌아오라고 하는 그 기원을 하는 그런 행사에 참여하는 우리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제 가슴이 답답하고 지려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실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정말 계시록의 그 말씀대로 이 시대가 계속 사라져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신 역사가 그대로 이루어지고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심판하기 전에 교회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마지막 때 진리를 온전히 전하는 진짜 교회를 하나님께서 찾고 계십니다. 대형 교회를 찾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 진리의 복음이 능력으로 나타나는 그런 교회를 하나님께서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교회와 불의한 교회, 또 진리를 좇는 교회와 거짓 선교들의 교회를 분명하게 구분하고 계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바로 성전임의 교회입니다. 우리들도 곧 알곡과 죽쟁이로 구분되게 될 것입니다. 양인지 염소인지 분명히 나눌 것입니다. 과연 저와 여러분은 어느 곳에 서게 될지 이 시간에 생각해 보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악한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마지막 때 신랑 오실 그분의 거룩한 신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3장에 나온 그 말씀을 보면 마지막 때가 되면 고통이는 고난의 때가 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땅에 속한 사람들은 오늘 읽은 그 본문처럼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간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서도 다음과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남보다 자기를 더 사랑한다고 합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과 정반대의 마음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남보다는 자기를 더 소중히 여기고 자기만 사랑하는 그런 사랑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삶의 중심이 자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 사는 사람이 많아졌습니다. 이혼을 아주 쉽게 생각합니다. 가정이 쉽게 깨어지고 있습니다. 이기주의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에게도 이런 이기적인 사랑, 이기적인 삶의 모습을 없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39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들은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이 거룩한 신부로 사는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인 내 가족과 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또 주변에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보다 돈을 사랑하고 돈이 우상된 삶을 살아간다고 합니다. 돈이 세상에서 최고의 가치가 되었습니다. 돈만 있으면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인생의 모든 초점이 돈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왕의 재정이라는 강의가 인기가 있습니다. 그것을 많은 사람들이 찾고 많은 교회에서 그분을 모시다가 강의를 듣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이 땅에서도 정말 재정적으로 잘 살 수 있다는 그 강의의 내용을 그렇게 오늘 이 시대의 교회들과 사람들을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돈에 대해서 정말 자유하게 살고 계십니까? 돈의 유무에 상관없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이렇게 살아가고 계십니다. 돈이 하나도 없어도 우리가 비록 굶을지라도 하나님 사랑하시는 그 마음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나의 미래, 아니면 나의 자녀의 미래를 위해서 계획을 짜고 그런 재정 계획을 세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그런 재정 계획을 세우고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갈지 계획을 세운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일용할 양식을 경험하기 힘든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에클레시아에 나오는 젊은 청년이 한 분이 있습니다. 신지문이라는 청년입니다. 그 청년은 아주 유능한 그런 훌륭한 직장에 다니다가 어느 날 기도하는데
내가 이런 직장에서 안정된 직업을 갖고 안정된 삶을 살아갈 때 과연 내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경험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나님께서 주시자 정말 기도하면서 그 직장을 그만두고 무일푼으로 매일매일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저도 진짜 예수를 믿고부터 그런 재정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진짜로 믿고 하나님 안에 온전히 거하면 저는 모든 재정도 좋아질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정반대의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매일매일 매달 제가 사업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며 사업이 목적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 고백할 수 없는 그런 회사의 운영과 그런 삶을 살게 하십니다. 예수님을 진짜 믿고부터 저는 제가 보장할 수 있는 모든 저축과 모든 보험을 다 해약하게 하셨습니다. 내가 보험을 든다는 것은 결국 내가 계획을 짜는 것이고 내가 생활을 하겠다고 내가 어떤 계획을 짜겠다고 하는 마음과 똑같고 그건 교만한 생각이고 하나님과 정반대되는 생각이라는 것을 성령 안에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정말 많은 보험을 들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보험이 필요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가장 어려울 때가 보험을 들으라고 찾아오는 형제들입니다. 복음은 전해야 되는데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보험을 들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을 놓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일들이 생각납니다. 여러분도 돈 때문에 예수 제자의 삶을 포기한 부자 청년이 되지 않으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직 내 안에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부자가 되시는 그런 삶을 살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땅에 속한 사람들은 잘난 척하고 교만한 삶을 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천국이 우리 뜻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온유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땅을 기업으로 받는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잘난 척하고 교만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세상에 속하며 교만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6절에서 28절을 보면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떤 것을 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승격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예수님은 겸손하고 낮아지시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고 우리 예수 형이 우리 안에 계시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 되고 가질 수밖에 없고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처럼 낮아지고 겸손한 우리 땅 가운데 살아가는 것. 만나는 사람들에게 어떠한 사람이라도 아무리 세상에 바라볼 때 비천한 사람이라도 그 사람을 높여주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어떤 모임이 되든지 그런 모임에 가게 되면 가장 많은 자리에 앉는 것이 습관이 되어야 하고 그것이 당연한 것이 되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네 번째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세상은 하나님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찬양해야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정말 쉽게 모독하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모독하고 해방하면 사함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을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능히 죽여서 지옥에 들어가게 하시는 그분을 두려워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무서움에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높으심에 우리가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그분을 경외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의 사람들은 하나님과 부모님께 순종하지 않는 삶을 산다고 합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계명을 지키지 않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불순종이 한치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주시더라도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살아갑니다. 오히려 지킬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당연한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눈치를 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눈치를 볼 때는 그 사람에 대해서 정말 더 많이 고민하고 어떻게 하면 그 사람과 화해할 것인가, 그 사람에게 좋게 보일 것인가, 이런 노력은 우리가 하고 살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을 때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비나 어미를 해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더니, 이는 부모님께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순종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셔야 합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로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감사가 없습니다. 내가 다 이룬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고 나의 노력으로 내가 얻은 거라고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늘 삶의 중심이 내가 되어 있습니다. 거룩하지 않은 삶을 삽니다. 세상과 구별되지 않는 것이, 구별되게 사는 것이 거룩입니다. 정말 세상과 똑같이 살아가는 삶을 삽니다. 거룩함을 잃어버린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가 거룩하면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시고 그렇게 말씀드려보면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만일 내 손이나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불구자가 저 두 발로 영생에 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보다는 나으리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보다 나으리라. 저는 지금 눈이 좀 아픕니다. 한 2주가 됐는데요. 어느 날부터 갑자기 눈에 막 열이 이렇게 보이죠. 그래서 안경 끼고 있으면 안경에 이렇게 소리가 나요. 근데 뭐 전에처럼 그냥 기도하고 그냥 하나님 낫게 하시겠지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계속 낫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디 교회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께 주신 마음이 아니면 그건 악한 것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주장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주어가 바뀌어야 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의 거룩한 신부라면 우리가 주어가 바뀌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다 우리 상승입니다. 다 음해한 것입니다. 다 다정스러운 것입니다. 특히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그것은 너무나도 큰 죄악입니다. 세상에 속하면 쾌락에 빠진 사람은 술에 빠집니다. 음란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더 큰 쾌락을 위해 동성애까지 하게 됩니다. 동성애를 긍휼하게 됩니다. 동성애에 동조하게 됩니다. 스포츠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절을 마음껏 즐기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합니다. 세상도 즐기고 하나님도 즐기는 삶을 삽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다른 쾌락에 빠질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다른 것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에 보면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을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유혹을 받지 말라. 음란한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낭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남하는 자나 술 취한 자나 후욕하는 자나 터시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중에 하나라도 우리 손에 들린다면 우리는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땅의 사람들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습니다. 저는 제가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보신에서 믿음 생활을 태어날부터 했기 때문에 경건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경건의 모양은 있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늘 내가 거룩해지려고 노력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중 생활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상 사람들 살고 교회 사람들 살고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하나에 온전하게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데 두 가지를 다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그때 알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맞는 것인가 늘 자문해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만나거나 일주일에 두세 번 만나는 사람들한테는 제가
부득하게 보일 수 있도록 충분히 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죠. 내 마음속에 가시는가, 우리 별까지 쓰시는가 하나님께서 분명히 알고 계시지만 저는 세상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내가 부득하게 보이려고 하는 그 삶을 살았었습니다. 정말 경건의 모양은 있어서 경건하지 못하는 삶을 살았던 것이죠. 너무나 힘들고 지쳤습니다. 오히려 세상에서 기쁘게 살아가든지 아니면 하나님한테 완전히 빠져서 하나님의 삶을 살든지 둘 중에 하나를 분명히 선택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상과 하나님 그렇게 이중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읽었던 디모데후서 3장 5절 마지막 부분을 보면 마지막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살지 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자들로 돌아서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아예 이런 삶을 살지 않아야 됩니다. 오히려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을 때 돌아서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직 거룩하고 온전한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런 불쌍한 영혼들, 지옥으로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혹시 오늘 읽은 그 본문에 세상 사람이 사는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아직도 내가 계획을 세우고 아직도 내 자녀 걱정을 하고 내 회사 걱정을 하고 내 직장에 생활을 걱정하고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직도 우리 자녀의 교육이 첫 번째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이고 아직도 우리 자녀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를 이 땅에서 그렇게 살라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보내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세상의 것에 우리의 마음이 뺏겨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저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주는 생각을 했습니다. 특별한 죄를 짓지 않고 특별히 다른 사람한테 피해주지 않고 내가 좋아하는 디자인을 열심히 하면서 회사를 잘 운영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을 돕고 헌금도 많이 하고 교회도 세우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 알았습니다. 내가 선한 일을 많이 베풀면 이게 하나님의 일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진짜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다 바꿔주셨습니다. 내가 그렇게 아끼고 아끼던 우리 회사, 세계적으로 이름을 알리려고 했던 그런 제 회사가 하나도 가치 없게 여기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내일 하나님께서 문을 닫게 하더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 제목이 나오고 내가 운영하는 회사가 목적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회사가 목적이 되지 않았을 때 저에게 진정한 자유함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진리를 알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라는 그 말씀이 실제 삶에서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회사를 운영하는 모든 목적이 오직 복음의 전파에 있도록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가르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우리 직원도 내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없다면 내가 어떻게 밖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러니까 정말 내 직원들을 정말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정말 못하고 또 회사에 누를 끼쳤을 때 더 큰 사랑으로 걔들을 사랑하고 그렇게 걔들을 사랑했을 때 정말 그 직원들이 우리 사장님을 보면 정말 내가 예수는 안 믿지만 예수입니다 이런 말을 듣는 것이 그게 정말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이고 회사를 운영하는 목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매일매일 직원을 바라보는 것이 너무 기뻤습니다. 일을 못하고 실수할수록 그 기쁜 마음이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그 친구한테 더 큰 사랑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계속 부어주기 시작하셨습니다.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세상일과 하나님 일이 분리된다고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정말 예수 믿고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는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일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직장을 다니든 학교를 다니든 장사를 하든 사업을 하든 목회를 하든 무엇을 하든 그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일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저는 그 모든 것들이 바뀌게 하셨습니다. 정말 그전에는 내일로 생각했던 것들이 전부 하나님의 일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월요일마다 저희 직원들하고 회의를 하면 일주일 동안 회사에 어떤 업무를 할 것인가를 회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삶을 나누는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일주일 동안 어떻게 서로 살았는데 혹시 불편한 마음이 있었는지 없습니다. 정말 오전 내내 그런 삶을 나누다 보면 정말 직원들이 정말 긍휼하게 느끼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청소를 하는 무슨 일을 하나님이 일이 되고 우리가 기도하는 바람으로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정말 이렇게 제가 사랑하는 우리 제자가 두 명이 나와서 앉아있는데 정말 그전에는 제가 학교에 강의를 가고 그냥 내가 하고 있는 디자인의 지식을 전해주면 된다고 생각하고 강의를 했습니다. 강의도 하나님이 일이 되게 하시죠. 그러니까 정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이번 학기 동안에 제 강의를 듣는 학생들이 제 강의를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믿게 될 수 있겠습니까? 이게 기도의 세 번이 되니까 제가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강의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 주시는 그 지혜와 지시하는 그 말씀으로 제가 강의를 하게 되고 이렇게 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게 되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민경이 같은 경우는 정말 하나님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하고요. 불교 집안에 엄마도 굉장히 독실한 불교 신자의 그런 집의 딸입니다. 근데 정말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니까 지금 이렇게 와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번 학기도 정말 몇 명이 이렇게 교회 나오는 마음을 주셔서 이번 학기 강의 끊은 친구들도 지금 나오고 있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기도하고 있지만 구원하시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 있지만 어떤 긍휼로 바라보고 이게 모든 하나님 일들을 하나님 일로 바라볼 때 하나님 역사가 분명히 일어난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하고 아내하고 이제 한번 목포대학교에서 특강을 해달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역시 이제 하나님 일로 그 강의가 되게 달라고 기도하고 아내랑 같이 내려갔는데 그 학교에 그 과에 있는 교수들하고 식사를 이렇게 같이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렇게 보니까 그 과의 교수들도 교회 나가시는 분이 몇 분이나 있는데 서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서로에게 이야기하는 그런 과에 다니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분들과 정말 강의하기 전에 하나님 이야기를 나누고 같이 시간을 보냈는데 강의도 요즘 하나님을 전하고 하는 강의를 하나님께서 하셨지만 강의가 끝나고 난 다음에 어떤 학생이 질문을 한다. 교수님 그러면 혹시 마지막으로 우리가 디자인을 잘 하려면 어떤 책을 읽으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고요. 근데 저도 모르게 나오는데 성경 책을 읽어야 합니다. 거기 있던 교수님들이나 학생들이 다 웃었습니다. 하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게 하시고 또 정말 왜 성경을 읽어야 되는지 말씀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어떤 분이 그 말씀을 통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일이 되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나가고 성령 하나님께 구하면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말을 할 수가 있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한 신부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저는 온누리교회 지금은 나가지 않지만 대학 청년부 멘토를 2년 가까이 했었습니다. 근데 그 학생들 중에 한 명이 저에게 개인적으로 1대를 좀 하고 싶다고 해서 1대를 하게 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청년과 몇 주 전에 1대를 하는데 마지막에 끝나고 질문을 하나 하겠다고 했습니다. 어떤 질문이냐고 물어봤더니 1대1 교제 안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그리스도인이 성령 충만한 삶을 살지라도 이 세상에서 육신을 입고 있는 한은 죄가 없는 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이게 1대1 교제에 있는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우리가 살고 있는 한은 우리가 아무리 성령 충만할지라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이 말이 그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그 본문 내용이 좀 잘못되었다고 느끼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청년이 하는 질문은 자기는 그게 좀 이해가 안 된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죄를 안 짓고 살 수 있냐. 이것이 질문의 이론입니다. 진정으로 진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고백하면 회개하고 성령을 받으면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산다고 정말 죄 짓지 않고 살 수 있다. 그렇게 설명을 했는데도 이해가 안 된다고 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서도 혹시 나는 이 정도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라고 생각하고 사시는 분 혹시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노력하고 결단은 하지만 어쩔 수 없는 것 아니냐고 믿고 계시는 분 혹시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인간인데 어떻게 죄를 안 짓고 살 수가 있냐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어디를 봐도 이 정도만 죄를 지어라든지 최대한 노력해봐라 뭐 이런 말씀을 한 줄은 성경을 어디에 봐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는 죄를 몇 번 이길 수 있고 죄를 생각도 안 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중에 첫 번째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했습니다. 요한의 세례인 그 회개의 세례를 받고 그리고 성령의 세례를 받으면 우리는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삶에서 성령의 소욕을 따르는 삶으로 우리의 삶이 바뀔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회개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했다고 비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가슴으로 깨닫고 삶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람이 되면 진짜 우리는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육체의 소욕을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을 육체를 거스립니다.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알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안에 있지 않는 육체의 이런 현저한 음행과 도경과 허세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명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인간과 특이와 수치함과 방탕함과 독과 같은 것들을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는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욕으로 받지 못할 것이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어리석음과 자비와 항상과 순수와 온유와 제리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래서 또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그러니까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 만약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 그때 영광을 구하여서 교통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지 성령님과 함께 가는 것이 우리 삶의 전부입니다. 성령님의 전적인 통치안이 있어야 육체의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고 원수의 구속에 있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마음의 죄도 짓지 말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현재를 사랑해야 생명에 들어간 줄 알거니라고 하십니다. 성령 안에 가면 우리는 누구를 미워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런 말씀을 실제 삶에서 경험을 계속해왔습니다. 제가 공무원들 강의를 지금 한 9년째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몇 년 전에 공무원 강의를 갔다 아침에 일찍 나왔을 때 가고 있다가 신호등에 차가 서 있었는데 정말 순식간에 어떤 차가 와서 제 차를 굉장히 크게 박았습니다.
신호등에 서는지 않으면 신호등을 못 보는 것 같습니다. 근데 차가 바뀐과 동시에 정말 제 몸이 엄청나게 요동을 쳤는데 성령 하나님 주신 마음은 내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라. 그 마음을 확 주시더라고요. 근데 정말 이렇게 아팠을 텐데 아픈 생각도 나지 않고 알겠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으로 제가 이제 앉아있는데 그분이 발걸으셔서 창문을 열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입에서 첫 마디가 저를 살려주십시오 말씀하셨어요. 제가 처음쓸 때 아주 비싼 외제차를 샀습니다. 정말 11년 정도 됐는데 정말 35만 킬로 정도 샀습니다. 제 딸이 빨리 팔아라고 해서 그랬습니다. 외제차는 팔면 똑같이 근데 그분은 타이탄이었습니다. 타이탄이 벤츠를 박았습니다. 이분은 그랑 죽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창문 열고 물 내밀고 정말 살려달라고 하는데 제가 첫 마디가 예수 믿으십시오. 그러면 제가 아무것도 바라지 않겠습니다. 그 말을 했습니다. 그분은 즉시 예 믿겠습니다. 근데 정말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시니까 아무 생각도 안 나거든요. 근데 그분을 이제 그냥 걱정하지 마시라고 보내고 강의하러 갔습니다. 근데 강의하러 들어가자마자 그때부터 이제 막 아프기 시작하는데 목도 아프고 얼마나 아픈지 계속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강의하러 왔는데 아프다고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냥 계속 이렇게 수건으로 물을 이렇게 계속 하고 강의를 4시간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집에 왔는데 이제 아내는 빨리 병원 가보자고 그랬는데 제 마음에는 하나님께서 그냥 낫게 하시겠다. 그냥 정말 그 다음날 그냥 감쪽같이 기다립니다. 근데 그분이 얼마나 세게 받았으면 그분 번호판이 제 범퍼에 그대로 찍혔습니다. 음각으로 막 굉장히 심각하게 확 박혀있기 때문에 제가 치우려고 해도 치울 수가 없는 번호판인데 제 차에 번호판이 2개가 있어요. 같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며칠 뒤에 전화가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교회를 갔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막 울기 시작합니다. 제가 사실은 교회를 다녔었습니다. 이혼을 했습니다. 지금 너무 힘들게 살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 당신께서 있는 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더 예수님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그 다음 주에 또 전화를 오는데 제가 이제 전화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겁니다. 그러고 제가 그분의 전화번호를 주고 없었어요. 아마 그분이 어떻게 됐는지 제가 알 수는 없지만 정말 그런 사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고에 집중하지 않고 하시고 그 사고를 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는지 생각하게 하시고 그분께 복음을 전하게 하시니까 하나님은 놀라웠습니다. 또 하나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일들은 목사님들은 잘 모르거든요. 집사인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학교에 있을 때 어떤 멋진 분이 한 분 찾아오셔서 이루시고 찾아오셨는데 굉장히 큰 프로젝트가 아닌데 그 프로젝트를 같이 이렇게 디자인을 공모를 같이 좀 참가하는 분이라고 찾아오셨는데 그 공모는 한 40억 정도 되는 공모였는데 설계는 한 2억 정도 되는 건데 저는 설계만 했는데 제가 설계를 해서 디자인에 당선이 되면 그분이 40억의 공사를 하십니다. 근데 저는 그 전에 딴 분하고 미리 연락이 와서 그분하고 같이 해주려고 다 약속을 했는데 이분이 학교까지 찾아오면 저는 전혀 모르는 분이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왜 전화를 하시라고 그러냐고 자기가 그 지자체에 공무원 출신이 되고 자기가 무조건 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디자인만 잘 해주시면 자기가 완벽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책을 쓰는 디자인을 같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약속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분 가겠습니다. 이건 제가 만들어 놓은 건데 교수님이 하시면 됩니다. 만들어 놓으셨으니까 딴 분하고 하십시오. 그렇고
어쨌든 제가 다른 분과 한 그분이 당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저하고 같이 하는 분도 저는 어쨌든 그분이 기도하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같이 일을 하면서 그분이 예수를 믿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저도 디자인 같이 해줬는데 어쨌든 디자인 해주고 저는 심사가 언제인지도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심사가 있었나 그날 저는 어디 가고 있었는데 어떤 심사에 들어가던 교수님이 전화가 왔습니다. 최 교수님 축하합니다. 뭐예요? 그게 당선이 제가 됐다는 거예요. 그 교수님이 들어가 보니까 이게 벌써 심사를 하는데 벌써 굉장히 한쪽으로 완전히 치우쳐서 가고 있는 그런 심사였다. 근데 거기 들어갔던 몇 분의 교수님이 이 투합에서 심사를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작품을 보고 뽑아야 되는데 왜 이쪽으로 자꾸 전부 다 가느냐. 그래서 반대하고 저는 이렇게 하면 자기들 심사에서 빠지겠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니까 그런 투표를 하자. 이렇게 돼서 투표를 했는데 저희들이 4대3으로 그러니까 제 회사가 당선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어쨌든 일을 하게 되고 그래서 하여튼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해줬습니다. 근데 이제 떨어진 그분은 공무원 출신인데 자기가 되어줄 게 안 되었기 때문에 계속 지역신문에 이 트집 저 트집을 대면서 계속 이제 법주를 잡고 있는 걸 이야기를 들었어요. 근데 저희들이 일을 열심히 해서 내일 납품 날입니다. 우리가 이제 말에는 내일 납품하면 일주일이나 2주 안에 돈을 다 받게 됩니다. 한 2억 정도 수송을 하게 되는데 공무원이 전화가 왔습니다. 지역 공무원 출신이 굉장히 여러 가지 일을 많이 이야기하니까 이제 그 담당 공무원이 도저히 안 돼서 저보고 이 일을 포기해달라는 거예요. 저희들이 지금까지 굉장히 오랫동안 고생하면서 일을 해가 내일 납품하면 돈을 받아야 되는데 그 일을 포기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포기 값을 시키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좀 다칠 것 같다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저 젊은 공무원을 정말 살리는 것도 참 중요하겠다 그런 마음을 주셔서 그럼 제가 이 일을 포기하는 마음으로 그분한테 그럼 제가 포기서를 써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포기서를 써드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잊어버리고 있었죠. 어차피 2억만 안 받으면 되는 거라고 2억만 안 받고 근데 40억 시공을 해야 되는 분하고도 상의를 해서 이건 정말 포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저는 됐는데 얼마 지나고 나서 저희들이 다른 공모가 상승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공모를 계약을 하려고 보니까 저희 회사가 영업정지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영업정지가 우리가 되었는가 보니까 제가 포기값을 준 그 지자체에서 그 끊어로 해서 저희 회사 6개월 영업정지를 근데 그 공무원은 저한테 이야기 한 번도 안 하고 그냥 도와달라고 해서 제가 그냥 포기해주고 2억도 안 받았는데 저는 2억도 못 받았을 뿐 아니라 저희 회사 6개월 동안 정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서울시에 공모가 당선되고 계약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정지업체는 말하고 직접 계약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정말 제가 그 정도 됐으면 그 공무를 쫓아서 멱살 잡아놓고 그랬었어요. 근데 정말 하나님의 제 마음 주시는 게 그 형제에 대해서 긍휼하고 사랑의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근데 그 근호로 한 번도 전화를 안 하게 했어요. 그냥 정말 그 공무원을 긍휼하게 생각하고 그냥 진짜 기도하는데 정말 제가 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아무렇지도 않은 마음을 주십니다. 그게 너무 감사하고 저희 임원들은 오히려 굉장히 흥분하고 그러는데 정말 전혀 그런 마음을 안 주시는 거고 정말 하나님에게 놀라운 일을 찬양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은 내가 노력하는 참는 것이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면 그 모든 영역에서 무언한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삶을 하나님께서 사신다. 이런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하면 정말 오늘 밤을 꼬박시도록 할 이야기가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정말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정말 어떤 상황까지도 네가 나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갖도록 계속 하나님께서 훈련시키는 것을 깨닫게 되죠. 제가 할 수 없지만 제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또 요구하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거룩과 온전함입니다. 내가 거룩과 온전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과 온전한 자라 되라고 하셨습니다. 에베소서에 보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이 사랑 안에서 각각 거룩하고 온전하게 하시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온전하면 완전 무결하고 완전 무언한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계신 내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우리도 온전하다. 온전한 순도가 100%여야 합니다. 부분적으로 온전한 것은 온전한 것이 아닙니다. 흠이 없고 점도 없어야 합니다. 구원받은 신부인 우리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에 보면 천국 비유가 나오는데 혼인잔치의 비유가 나옵니다. 아들 혼인잔치에 청을 받은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일들로 한 사람도 오지 않자 길에 나가 종들이 손님을 가득 데려와서 자리를 채웠으나 예복이 입지 않은 한 사람을 결박하여 바깥을 또 내천지라고 했습니다. 결국 우리가 거룩하고 온전한 삶을 살지 않으면 그의 예복을 입지 않는 것입니다. 죄의 과다나 채소에 따른 구원받은 자들의 상급이 달라진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온전하지 못하면 우리는 지옥불에 떨어지기 때문에 온전하라고 말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각자의 일로 거룩하고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의 노력으로는 절대 거룩하고 흠도 없는 신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지심을 받았습니다. 예, 우리는 성령으로 지심을 받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내가 가는 것이 더 유익하다고 말씀하시면서 주신 보혜사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저는 어릴 때부터 보신에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성령의 사역을 굉장히 미약했어요. 오히려 성령을 자꾸 내세우면 미단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나 정말 예수를 믿고 나니까 성령 하나님이 재밌게 봤어요. 성령 하나님과 하나 되어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창세기에 보면 에녹이 나오는데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나오는데 300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365세를 향수하였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이 에녹과 300년 동안 이 땅에서 함께 동행했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것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어디 300년 동안 에녹을 동행하셨을까 이 땅에서 정말 그냥 바로 데려가셔서 같이 왜 안 사셨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가 거룩하고 온전해가는 그런 이 땅에서 기간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브라함이 25년 동안 그런 훈련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지만 그 성령 하나님과 우리의 옛 자아들 계속해서 훈련받는 그런 시간들이 분명히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신부로의 그런 거룩함을 이루는 그런 과정을 우리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제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니 정말 얼마 남지 않은 때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거룩하고 흠없는 신부로 준비되어야 할 때입니다. 그동안은 여러분들이 신랑이신 예수님과 오랫동안 사귐을 해왔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예수님을 사랑한다 고백하면서 정말 이렇게 사귐을 해왔지만 이제는 혼인잔치를 해야 될 때가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사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신랑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맞이할 그 신부가 되어야 할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수님, 신랑이신 예수님과 결혼할 그런 결혼 날짜가 이제 우리에게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쁘지 않습니까? 표정이 전혀 기쁘지 않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히 너희를 위하여 열심내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하며 이제 마지막 때는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로 웨딩 마치를 준비해야 될 그때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에 정말 그런 혼인잔치를 기다리셨다는 게 얼마나 흥분되고 기다려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1981년 7월 29일에 어떤 일이 있는지 혹시 기억하시는 분 아니십니까? 네, 그날은 제가 찾아보니까 세계의 결혼식이 있었던 날이었습니다. 누구겠습니까? 네, 잘 아시는 영국의 찰스 황태자와 다이애나 비의 최대 환타지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웅장함과 화려함과 호사스러운 눈부시게 황홀한 그런 복주고 깃들였던 찰스 황태자와 다이애나 비의 로얄 웨딩. 이 결혼식은 세계 최초로 750만 명이라는
전 세계인이 동시에 라이브로 시청한 대형 축제였습니다. 신부가 누구인지 세계인의 관심을 모았던 큰 사건이었습니다. 이 땅에 한 나라의 왕자가 결혼하는데도 세상에 이렇게 준비방송하고 난리인데, 여러분들의 신랑 되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찰스 황태자보다 더 그날 것 없는 신랑이십니까? 삶을 걱정해야 되는 신랑이십니까? 자녀를 걱정해야 될 그런 신랑이십니까? 우리의 신랑 되신 그분은 이 땅과 하늘을 창조하셨습니다.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 되신 분이고 또 앞으로 신난하실 분이십니다. 정말 예수님 이 땅에 한 나라의 황태자보다 못한 분을 생각하시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분이 진짜 우리의 신랑이라고 믿으신다면 우리는 지금 어떻게 혼인잔치를 준비하겠습니까? 아직도 살던 그 모습대로 온통 죄악의 덩어리였어요. 망가진 그 모습으로 그렇게 해서 신랑 계신 예수님을 기다린다고 하실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 사는 사람들도 그렇더라고요. 결혼식 앞둔 신부들은 피부 미용실이야. 거기 다니면서 정신 마사지도 하고 몇 개월 전부터 계속해서 이렇게 따듬고 바꾸고 막 주는 걸 봤습니다. 근데 우리 신랑 되신 그분은 내일 오실지도 모릅니다.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그때는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신랑 되신 그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신랑맞을 준비를 하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돌아보는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직도 신랑되는 그분이 아닌 아직도 세상의 다른 것에 우리가 관심을 쏟는다거나 그분이 언제 오시든지 전혀 신경을 쓰지 않고 관심 없이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일이라도 결혼식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수님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고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에 대해서 마음을 굽혀서 오히려 신랑이 늦게 오기를 바라면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아담이 하와를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하와를 끌고 나오실 때 내 뼈 중에 뼈를 살리는 살리고 하셨습니다. 새로 오신 제9번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한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신부인 물고 너는 내 뼈와 내 살이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기회입니다.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자신을 돌아볼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거룩하고 흠없는 정말 예수님을 맞을 수 있는 그런 정결한 신부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점검을 하시려고 하고 이 시간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을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가시면 가시는 것을 알지 못하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라. 우주 만물의 결혼식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신랑 맞을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기름을 준비한 다섯 처녀처럼 지혜로운 신부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분의 신부가 된다는 그 큰 잔치 앞에서 기쁨으로 그분 맞을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어느 한 부분이라도 떨어진 부분이 없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가 그분과 혼인잔치 후에 그할 그런 거룩한 삶,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 우리가 그것을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우리가 정말 준비된 신부고 정말 예수님께서 택하신 신부라면 우리가 신랑 되신 예수님과 우리가 그할 곳을 분명히 준비해 놓으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들어가서 예수님과 살 그곳은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지만 계시록에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내려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영원히
신랑 되신 그분과 그하여 우리 신혼집이 하늘에서 내려온다고 하셨습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 그 예배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아요. 새하늘과 새 땅, 저 거룩한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데 남편을 위해 신부가 단장한 것 같다고 했습니다. 신부가 화장한 것 같다는 것입니다. 여성분들 중에 가장 예쁠 때가 신부 화장했을 때가 아니겠습니까? 사도 요한이 그 아름다운 것을 표현할 수 없어서 신부 화장이라고 저는 표현했지 않나 싶은 생각을 해봤습니다. 보이는 모습에 새하늘과 새 땅을 표현했다면 그 안에는 어떤 모습이 있는지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3절 4절을 보면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니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며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으니 처음 것이 다 지나갔습니다. 하나님의 장막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했습니다. 내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이 거주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사랑하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가진 삶을 살았지만 이제 함께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 그분과 살아간다는 이 놀라운 사실이 우리에게 정말 크게 느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선별이 느껴지고 감동의 눈물이 흘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그 눈물을 눈에서 씻겨주시고 품에 안아주시니까 하셨습니다. 또 우리가 갈 새하늘과 새 땅에는 애통할 일이 없습니다. 아픈 것도 없습니다. 로마서에 보면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의와 평안과 기쁨이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 나라를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 갈 때 오는 의와 평안과 기쁨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땅에 있을 때도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되는데 그곳은 하나님의 의와 평안과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더욱더 느끼면서 누리면서 하나님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곳이 될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6절 말씀에 또 내게 말씀하실 때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 처음과 나중 되신 예수님께서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겠다 약속하신 것처럼 그 생명수 샘물을 값없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 새하늘과 새 땅, 즉 거룩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준비를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언제든지 주님께서 부르시면 갈 준비가 되어야 할 겁니다. 우리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으로 구원을 이루셔야 합니다. 계시록 21장 7절에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혹으로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나는 저희 하나님에 대하여 또는 내 아들이 되리라. 할렐루야. 얼마나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됩니다. 이기는 자들에게 새하늘과 새 땅을 유혹으로 주신다고 합니다. 이기면 유혹을 받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관계가 된다는 것입니다.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에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마음껏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그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쁘지 않습니까? 다시는 저주가 없는 그곳, 다시는 밤이 없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고 하나님이 저에게 다 비춰주시는 영원토록 왕노릇하는 생각만 해도 쓰이는 그곳을 준비하는 여러분의 거룩한 신부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신부가 되려면 앞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님 안에 있어야 합니다. 매일매일 성령 충만하는 겁니다. 성령을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고 신부가 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성령이 임하고 성령님의 통치 안에 있지 않으면 우리가 하늘나라에 갈 수가 없습니다. 성령 안에 임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정말 혼인잔치에 가져갈 그런 열매들이 맺혀야 합니다. 사랑의 열매가 맺혀야 되고 희락과 화평과 어리석음과 자비와 역성과 충성과 원리의 절제에 9가지 열매가 늘 우리 삶 가운데 매일매일 주렁주렁 누리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서 그 열매를 갖고 하나님 나라에 있는 생각이 듭니다. 성령께서 이 땅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 되심을 알게 해주십니다. 성령님을 우리가 모시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도록 늘 강구해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만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가시도록 늘 구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에서 나의 미래를 깨닫고 구하는 것처럼 또 경제적으로 자유로워지기를 바라는 것처럼 또 이 땅에서 행복하고 말상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처럼 안 그러면 골프를 치는 그 기쁜 마음처럼 안 그러면 여행을 다니는 것에 그런 기쁨을 원하는 것처럼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가시기를 원하고 살아가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 안에서만 우리가 진정한 평안과 기쁨과 자유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염려 걱정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두려움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외로움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쓸쓸함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울한 것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사탄에게로부터는 모든 마음들은 성령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절대 우리의 마음을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 안에 가면 세상의 모든 관심거리가 중요하지 않게 됩니다. TV가 중요하게 됩니다. 신문이나 세상 뉴스가 관심이 없습니다. 저는 어느 순간부터 제가 전공 디자인 도서가 저희 회사에 엄청나게 많은데 보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 그때 하나님께서 디자인을 할 것이에요. 이 땅의 모든 것보다 세상에 어떤 사람이 만든 디자인입니다. 하나님의 디자인입니다.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디자인이기 때문에 저는 그 디자인을 구하면서 디자인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출세길에 서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만하고 변하는 자리에 서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기쁨으로 읽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을 더 알고 싶어서 밤과 낮이 없이 말씀을 달게 해놨습니다. 그분만 생각나고 그분 좋아하는 것만 하고 싶어집니다. 일을 수주 많이 해서 회사를 더 크게 만들고 싶은 마음이 절대 없습니다. 최근에 저희 회사 작품이 좋다고 중국에서 일을 주겠다고 어떤 시장이 그러셔서 2번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그쪽에서 모든 비행기와 체제들을 다 준비하고 저는 돈을 하나도 들이지 않고 갔다 왔습니다. 일을 받는 입장에서 갔다 왔습니다. 옛날 같았으면 중국에서 큰 프로젝트니까 이걸 하면 참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갔겠지만 저는 전혀 그런 마음이 요만큼도 없었습니다. 일을 하지 않아도 전혀 상관이 없었고 그냥 그분들한테 어떻게 예수의 사랑을 전할까 그것이 목적이니까 여행이 늘 즐거웠습니다. 기쁠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들한테 눈치도 볼 게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사랑만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출장 사고가 너무나 기뻤습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일이 목적이 되고 그분들이 일을 준다고 할 때 그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첫 출장 때부터 저는 계속 그것이 초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한테 어떻게 하면 일을 더 좀 잘 받을 수 있을까? 그게 목적이 되면 하나님의 눈치는 전혀 보지 않고 그 사람의 눈치만 보게 됩니다. 그러면 저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만찬에 술을 조금이라도 하라 그러면 한 잔이라도 받아서 흉내라도 내야 되겠죠. 하지만 그렇게 전혀 상관이 없기 때문에 당당하게 예수 믿으면 저는 술을 먹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하셔서 정말 제가 2번째 출장 갔을 때는 아예 저보고는 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고 했어요. 우리가 세상의 것에 우리의 마음이 뺏기면 그때부터 자유함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모든 마음이 그 사람을 추천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드리면 세상의 것들을 우리의 마음에 얻어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몇 분한테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이 잘 아는 에버랜드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에버랜드에 100만 평의 땅을 개발하는데 지명을 받아서 몇 겹째 경쟁을 해서 최종 2겹째가 경쟁을 하게 되었는데 그때 성령 하나님 주신 마음이 그 임원들 앞에 내가 발표를 해서 잘하면 그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내가 그분들한테 복음 전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PT를 통해서 우리 회사 이렇게 디자인을 잘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보통 사랑 이야기하고 하나님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될 거라고 생각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되게 하셨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도 그분 임원들과 만나면 그분들이 저하고 술 먹다 소리 못합니다. 계속 하나님 이야기밖에 없어요.
세상을 당당하게 살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비굴하게 이 땅에 살아가고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 자녀되게 하신 거 아닙니다. 저 친구는 도대체 뭘 믿고 저럴까? 이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그걸 물었을 때 제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라는 고백이 나가는 겁니다. 저 공항 앞에 가면 파라다이스라는 호텔 기업이 하는 굉장히 큰 프로젝트가 하나 있습니다. 근데 뭐 정말 어마어마한 프로젝트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 회사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설계를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무슨 내용이냐고 물었더니 뭐 굉장히 큰 리조트 호텔에다 뭐 지하에는 카지노가 들어가고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딴 건 하나도 안 들리고 카지노만 잠시 들렸습니다. 아, 카지노가 있는 호텔에 내가 디자인해준다? 이건 하나님 뒷받치 않겠다. 근데 그때 저희 회사가 되게 재정이 어려웠어요. 지금도. 그걸 분명히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근데 그냥 정말 아무렇지 않게 그것을 하지 않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 직원들은 너무나 아쉬워했어요. 굉장히 큰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그러고 저는 잊어버렸어요. 근데 그러고 계속 또 전화가 옵니다. 계속 해달라는 거예요. 이건 사탄의 공격이다. 막아야 된다. 계속 하지 않겠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그 다음 주에도 또 전화가 옵니다. 그 다음 주에도 전화가 옵니다. 그래서 제가 아내한테 얘기했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해보자. 이게 진짜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는 건데 아니면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둘 다 기도를 했는데 정말 세상에 카지노뿐만 아니라 악한 게 얼마나 많냐 그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사람의 관계를 통해서 네가 할 일이 있지 않겠느냐 그 마음을 주시는데 아내도 동의한 마음을 주셔서 저희들이 계약을 했습니다.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는데 그 파라다이스가 뭡니까? 천국이가 있습니다. 그 파라다이스 기업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기업입니다. 근데 온통 카지노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회장님한테 기회가 되면 그분께 진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어쨌든 하나님께서 정말 이 일 저 일 계속해서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보여주고 계시고 또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은 내 안에 계신지를 알 수 있습니다. 고리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셨으면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래서 저는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말씀하시도록 간구하고 합니다. 저는 요즘 서울시는 거의 이틀에 한 번씩 출근을 합니다. 워낙 자문을 많이 해달라고 해서 근데 마다않고 가고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어쨌든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시고 마음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하고 있는데 곤란한 게 뭐냐면 제가 가서 하는 장문이 때때로는 이렇게 잘못된 걸 지적해야 되는 그런 얘기를 주제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떤 사람이 일했는 것을 이건 잘못해서 이렇게 하십시오 하는다는 것은 굉장히 마음에 불편함을 하나님께 주시기 때문에 정말 갈 때마다 그 기도하고 하나님께 하나님 어떻게 하면 그분한테 꼭 해야 되냐 그 말만 하나님께서 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하면 정말 하나님이 놀라운 말씀으로 저를 통해서 말씀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한 사람도 마음에 상처나 어려움을 받지 않도록 그 회의를 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주장하시면서 계속 경험하면서 그냥 걸어가면서 계속 기도하고 있는 하나님 지금 가고 있는데 제 마음을 통해서 어떤 말을 할까요? 계속 그렇게 기도하고 말하는 정말 성령 하나님이 꼭 필요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정말 이 말씀이 제가 늘 깨닫고 있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정말 우리는 성령 하나님만 간절히 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 스스로의 의지나 노력, 필단으로 거룩과 온전을 이룰 수는 없습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의 삶이 거룩해지고 온전함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선물로 분명히 성령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잠을 자든지 언제든지 밥을 먹든 음식을 먹든지 성령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드리십시오. 일을 할 때도 집에서 가족들과 있을 때도 우리 성령님만 찾고 구하고 성령님으로 충만하십시오. 성령 충만치 못하면 우리는 거룩과 온전함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사단이 우리를 넘보지 못하게 하는 성령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성령을 위해 심는 거다. 사단이 좋아하는 육체가 기뻐하는 것을 심지 않고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심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나팔이 울릴 때가 다가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마지막 나팔이 울리기 전에 그때는 우리는 회개할 수가 없고 내가 죽으려고 해도 죽을 수 있는 상황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마음껏 회개할 수 있는 시기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이 되면 내가 아무리 회개하려고 해도 회개할 수 있는 때가 오는 것입니다. 내일이 아니고 오늘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나처럼 정말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정말 주님 앞에 나아가서 그랬으면 참 좋겠습니다. 은혜의 시대가 막을 내리고 이제 재림의 시대, 심판의 시대가 시작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직도 세상의 것들에 관심이 있고 세상에서의 욕심이나 사람의 대한 이미지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많은 사람들이 제 회사에 찾아오면 만나보면 전부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전부 다 뭔가를 해서 자꾸 하는 것이거든요. 아, 진짜 이번에 이 사업은 정말 하나님 기도하는데 이걸 주셨어요. 아, 이 땅을 정말 하나님이 주셨어요. 모든 게 하나님의 이름인데 절대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내가 하고 있는, 내가 하는 일에 하나님이 끼어듭니다. 절대 그렇게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 땅 가면 우리는 뭘 하라고, 네가 이런 거 해서 나를 기쁘게 해달라고 그렇게 절대 하지 않으셨답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시고 우리는 성령 하나님 안에 가는 것 그 자체가 기쁨이고 성령 하나님과 사는 것 그 자체가 모든 것이 되어야지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할 일을 주시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전부 다 세상입니다. 말씀을 뿌리는 그 씨에 대한 비유에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가시들기 나무에 뿌려진 씨가 왜 열매 맺지 못합니까? 세상의 염려, 재리의 유혹, 기타 욕심이 들어와서 말씀을 막아 펼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것도 믿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좋은 밭을 대해서 30일치로 100배의 열매를 맺지 않으면 지옥에 가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내가 그런 재리나 세상의 것 때문에 내 마음이 어렵고 힘들고 예수 믿기가 어렵고 예수님을 든든히 낳고 이중생활하는 것이 편하다고 생각하면 아직까지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안 계십니다. 결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잘 되고 내가 죽었더니 천국도 가고 그러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거예요. 어떻게 이 땅에서도 잘 살고 천국 가서도 잘 살고 하나님을 좋아하면 이 땅의 것을 좋아할 수가 없고 이 땅의 것을 채울 수가 없다는 겁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보다 다른 걸 하는 것이 더 즐겁고 더 기다려지고 그래도 좀 마음이 좀 불편하니까 의무적으로 성경 보고 공예배 가급지면 안 빠지고 예배 보고 나면 좀 마음이 편하고 이렇게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 절대 예수님의 신부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라고 우리를 만드신 그분이 직접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다고 생각하면 죽음의 그 가치는 너무나 부자하게 있는 가치가 될 수가 있거든요. 우리의 삶을 돌이키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 땅과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신 그분 우리의 신랑이 되십니다. 그런 분의 신부가 우리라면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되겠습니까?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사람에게 사랑하고 정하고 기쁨을 마음껏 나누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신랑이야. 그런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매일매일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루 동안 살면서 우리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말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나오냐고 생각해 보면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저 모이면 세상 이야기, 살아가는 이야기, 자녀 이야기, 하나님 이야기는 요만큼도 없고 그렇게 우리가 살고 있다면 우리는 절대 하나님 사랑하는 게 아니죠. 신랑 되신 그분을 만나고 준비가 안 되는 사람. 신랑 되신 그분을 마음껏 자랑하고 마음껏 뽐내고 어디 가든지 예수 이야기 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신명이 되어야지 진짜 신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분의 신부로서 점도 흠도 없는 그런 거룩하고 온전한 신부로 이 시간 우리가 결단하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성령 충만한 그런 신부가 되시기를 간절히